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아름다운 고아 소녀. 자신을 죽이려는 거대한 악당의 계략에 맞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민족을 구원해낸 여인. 우리는 흔히 에스더의 이야기를 고난을 이겨낸 짜릿한 해피엔딩이나 완벽한 신데렐라 동화처럼 기억하곤 한다. 그러나 역사의 화려한 장막을 걷어내고 성경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동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이방 제국의 폭력과 억압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약소민족의 뼈아픈 디아스포라, 곧 포로 생활의 역사이며,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던 한 연약한 소녀의 처절한 생존기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왕의 곁에서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두려운 밤을 보내야 했던 여인. 별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의 이름 에스더 뒤에 평생 숨겨두어야만 했던 그녀의 진짜 이름, 은메화라는 뜻을 품은 작고 연약한 이름 하다사의 묵직한 서사를 시작한다. 기원전 5세기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심장부인 수산성. 절대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후 제국 전역에 기막힌 조서가 내려졌다. 왕의 새로운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산성으로 강제 징집하라는 명령이었다.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은 모두 수산성 궁녀의 집으로 집결하라. 이는 대왕의 어명이니라.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던 유대인 고아 소녀 하다사 역시 이 폭력적인 징집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군사들의 손에 이끌려 페르시아 궁전의 하렘, 곧 후궁들의 처소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화려한 왕비 간택전처럼 상상하지만 실상은 잔혹했다. 한 번 하렘에 들어간 여인은 평생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왕의 하룻밤 유희로 소모된 후 왕이 다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평생을 과부처럼 뒷방에 갇혀 늙어 죽어야 하는 황금 세장이었다. 성경은 에스더를 비롯한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무려 12개월 동안 모략과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한다. 1년이라는 긴 시간, 그것은 단순히 몸을 가꾸는 시간이 아니었다. 내가 살던 고향의 냄새, 내가 믿던 신앙의 흔적,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과거와 정체성을 향품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페르시아 왕의 입맛에 맞는 인형으로 개조되는 억압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제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왕비의 관을 쓴 그녀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궁궐에 들어올 때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아주 엄격한 당부를 남겼었다. 하다사, 명심해라. 궐 안에 들어가면 네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과 네 혈통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단호한 지시는 어린 여동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보호막이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능력이 뛰어나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실용주의를 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고 끌려온 디아스포라, 즉 취약한 소수민족에 불과했다. 특히 여호와 신앙이라는 독특한 율법을 고수하던 이들은 제국 내에서 섞이지 못하는 별종이자 은근한 배척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암투가 난무하는 낯선 황궁에서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는 고아 소녀가 이런 배척받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녀는 왕비 간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권력 다툼의 가장 쉬운 희생양이 되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훗날 이 철저히 숨겨진 정체성이 적의 허를 찌르는 가장 치명적인 반전의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소녀 하다사라는 사실을 철저히 억누른 채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 여인 에스더의 가면을 쓰고 숨죽이며 살아가야만 했다. 화려한 진수성찬 앞에서도 왕과 침소에 누울 때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속이는 완벽한 연극을 매일 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밖에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친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등극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했지만 오직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진멸하려 했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족속 곧 아각 사람의 후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원수에게 신처럼 엎드려 경배할 수는 없다는 치열한 영적 자존심이자 결단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과 얽힌 이 거절에 경노한 하만은 단지 모르드게 한 사람을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의 가시 같은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 민족을 학살하겠다는 끔찍한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해버린다. 12째 달 13일 단 하루 동안에 늙은이부터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쓴 채 거리에 엎드려 밤낮으로 통곡했다. 모르드게 역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다가갔다. 바깥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궁 깊숙한 곳에 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밀리에 전령을 보내 그 연유를 묻는다. 그리고 전령의 손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모르드게의 다급한 전가를 받게 된다. 왕비여,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왕비.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동화 속 에스더는 단순히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의 첫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결코 망설임 없이 결단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령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완곡하지만 분명한 거절의 뜻을 전한다. 오라버니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엄격한 법입니다. 오직 왕이 금규장, 곧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왕의 침소에 들어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나를 찾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어찌 목숨을 걸고 불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왕비 에스더의 처절한 현실이었다. 30일, 왕의 총애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거나 다른 수많은 후궁들에게 향해 있었을 것이다. 언제 버림받고 잊혀질지 모르는 외줄타기 인생. 그녀는 왕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세가 아니라 부르지 않으면 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하는 힘없는 여인이자 두려움에 떠는 고아 소녀에 불과했다. 그녀는 나서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에스더의 두려움 섞인 거절을 전해들은 모르드게. 그는 떨고 있는 에스더를 위로하는 대신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하고 뼈아픈 일침을 날린다. 에스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중에 너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일 이 결정적인 때에 침묵한다면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다른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것은 에스더가 평생 쓰고 있던 페르시아 왕비라는 가짜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거룩한 망치질이었다. 안락한 왕궁의 처소도 머리에 쓴 화려한 왕관도 결코 너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서늘한 진실. 그녀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그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사명이 있었음을 일깨우는 외침이었다. 내게 씌워진 이 화려한 왕관이 날 지켜줄 방패라 믿고 숨죽여왔네.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황금의 감옥에서 하다사의 이름을 지운 채 연극을 하며 살았네. 30일 동안 닫혀버린 왕의 문, 허락 없이 내딛는 걸음은 곧 차가운 죽음. 살고 싶어, 나도 그저 살고 싶어. 떨고 있었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의 뜻이 있다면 내 동족의 피는 물을 모른 척 등 돌릴 수 없기에 두려움의 가면을 벗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리라. 죽음이 이 문턱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아갈 것입니다. 내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다. 떨며 주저앉아 있던 여인은 더 이상 없었다. 모르드게의 뼈아픈 일침 앞에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이 페르시아의 인형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닷사임을 완벽하게 각성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위대한 결단은 결코 처음부터 준비된 믿음이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던 연약한 고아 소녀가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내려놓고 사명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을 때 터져나온 인간 승리의 눈물겨운 절규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뜰로 걸어 들어간 에스더. 과연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향해 금규장을 내밀어 줄 것인가? 왕의 뜰 안에서 펼쳐질 숨막히는 반전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다음 시간 하편에서 계속된다.